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활 원리 시간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첫 동기를 잘 보존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원리 본문의 내용은 육적 타락의 동기, 경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와는 자기의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타락으로 인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담이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던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다시 그 후손에게로 연면히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참고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맡아 일하다가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 입교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후배에게 집중되다 보면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성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충성한 중심 식구는 악마의 실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생 동안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끝내 타락성을 발현시켜 악마의 실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 교만, 혈기가 저절로 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도리어 사랑해주고 모셔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길인 신앙노정에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이 나보다 훌륭하면 저분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모셔야 될 분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아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원리는 아벨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나의 아벨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을 아벨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더 하늘 앞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보다 더 사랑받는 분을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 아벨이 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 알고 보면 내가 먼저 교회에 입교했고 알고 보면 내가 포지션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아벨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그렇게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또 나이를 생각해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사랑은 내용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저분은 나보다 아벨의 입장에 있구나. 나의 중심자가 저분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저분을 잘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저분을 통해서 중심자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것보다도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부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만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섭섭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거든요. 섭섭한 마음. 내가 사랑을 못 받을 때 섭섭한 마음. 아벨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섭섭한 마음. 형제들 간에서도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할 때 섭섭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이라는 게 자기 중심하면 섭섭한 마음이 나와요. 비교하면 섭섭한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다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는 마음 나온다, 질투하는 마음 나온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레벨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넘어갑니다. 음.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랑의 그 질이 사랑의 기준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 시기를 느낀다, 질투를 느낀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랑의 레벨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때 아닌 때에 사랑의 눈이 밝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담과 헤와는 타락 행위를 통해서 죄악의 눈이 밝아졌지만 요즘은 사탄이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죄악의 눈이 밝아지도록 자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무섭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나 각종 매체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때 아닌 때에 죄악의 눈이 밝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사랑과 순결의 가치관을 교육해서 건전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의 세계에 있어서 인터넷이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늘 쪽은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원리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음란을 방지하는 이용도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인터넷을 하늘 무기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등 모든 대중 매체를 하늘 중심한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싸움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싸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반성해야 될 것은 요즘에 이제 어머님의 구속에 대한 문제로 정말 그 유튜브에 보면 정말 우리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인터넷 우리 아벨 쪽에 인터넷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문제가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오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시대는 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유튜브에 정말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다룰 줄 알 수 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200명, 300명을 길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구 촌촌, 지구 끝까지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을 벌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벨 쪽에 해당되는 인터넷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뭡니까? 그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5대 기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입법, 그다음에 사법. 그렇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 그래서 이 정부의 행정기관하고 입법인 국회기관하고 사법제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참부모님 언급하신 것이 뭐냐 하면 언론입니다. 언론. 이 언론이 정말 3대 요소, 언론을 포함해서 4대 요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5대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의 문화, 입법의 문화, 그 다음에 사법의 문화. 지금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완전히 아예 사법기관을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완전히 공산당이 지금 다 악한 쪽이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을 잘 길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촌촌까지, 지구 끝까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한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침 훈독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6개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말, 일본말, 그리고 영어,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인말, 중국어, 또 한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6개 나라 말로다가 통역이 되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 훈독회를 하면 어떤 때는 7천 명, 8천 명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앞으로 온 만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 인터넷과 이 홍보 매체를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렇게 억울하게 정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벨 측의 인터넷, 아벨 측의 홍보 매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전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벨 문화를 중심 삼고 나가야 될 놀라운 한때입니다. 이 청소년들 정말 물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면이 더 많아요. 악한 쪽으로 활용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트를 정말 건전한 사이트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결국은 정말 지구 촌천, 지구 끝까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첫 동기를 잘 보존하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의 동기와 뜻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은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동기와 뜻을 잃어버리고 행적으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할 때 나를 창조한 창조자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이 됩니다. 중심자의 동기를 벗어나서 자기중심한 동기로 주고받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 지지하지만 이건 하나만큼은 하나님과 수수작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이 상대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축복 대상자로서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축복을 받은 동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준 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식구 여러분, 타락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동기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와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딸이 이제 17살에 이제 매칭이 되었고 18살인가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우리 딸의 이제 상대가 되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국가 메시아 부부입니다.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위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순결을 지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생식기를 조심해야 된다. 생식기를 조심해야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해왔대요.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면서 15살, 16살 되니까 바로 이 나이가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라. 엄마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판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선문대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뭡니까? 선교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공부해가 다 이제 만불복귀를 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적인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정말 내 나이 때, 지금 때 정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따먹으면 안 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어. 그 말씀의 동기를 늘 기억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목적과 동기와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항해를 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서 아버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이 타락에 대해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애 때는 엄마 말을 듣거든요. 10대가 되면서도 엄마가 늘 그런 말을 주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관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해와처럼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게 된 동기를 잊어버리면 금방 행적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뜻을 중심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의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요한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요한 목사님의 흉내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이요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인가.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가끔씩 하다 평안도 사투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나인가, 어떠한 나인가, 어떠한 나인가. 어? 그렇게 우리가 흉내를 내면서 했는데 늘 이렇게 근본 교육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나인가? 나는 뜻으로 말미암은 나인가? 나 중심한 나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매칭의 상대를 결정할 때도 자기 자신이 좋다, 싫다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동기와 결정이 자기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그 동기와 결정이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설령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조건을 세우고 정성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다, 싫다, 저 사람은 나는 저런 타입 좋아하고 저런 타입 싫어한다. 자기를 중심해서 매칭의 상대를 선정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결정할 때 무엇이 좋다, 싫다, 나를 중심해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돼요. 그러나 내가 본심에게 물어보아서 하늘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이제 뭐 선배 가정들, 저를 포함해서 선배 가정들은 다 참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세들은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어떤 육적인 감정이나 외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자는 늘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신앙자는 늘 아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축복을 받고도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먼저 그들을 축복 대상자로서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축복을 받은 동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준 분이 참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동기가 자기 중심이면 결국 사탄이 취하고요. 그 동기가 정말로 전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부모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순수해야 돼, 동기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다 사탄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동기와 축복받고 갈등하는 이유. 결국 자신이 축복을 받고 상대와 갈등하는 것은 참부모님께서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은 참부모님이 우리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부모님의 소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축복받았습니까? 축복가정들이 만난 동기는 서로 갈등하자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동기는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을 때는 모두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부모님을 소원을 동기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동기 아닙니까? 나라는 것은 부모의 것이다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 참부모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쾌하다든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든지 그것은 첫 동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고 상대와 갈등하는 것은 참부모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뜻에 맞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 뜻에 맞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축복은 참부모님이 우리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참부모님의 소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하늘 앞에 맞춰야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축복받았습니까? 축복 가정들이 만난 동기는 서로가 갈등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축복의 동기는 뜻을 위해서 받는다는 소명의식과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다 중매로 인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연애 결혼한 게 아니까, 연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도 중매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자기끼리 좋아서 연애 결혼한 사람들과 결과를 보면 통계를 보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애한 사람들이 이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중매를 하는 것은 중매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먼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인 마음 가운데는 효심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뭡니까 중매로 말미암아 결혼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혼 확률이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이 일이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을 동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동기가 아닙니까? 나라는 것은 부모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동기가 되어가지고 참부모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해서 내 마음이 불쾌한다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다든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든지 그것은 벌써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첫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첫 동기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과 관계된 첫 동기를 잃어버리고 단지 행적으로 주고받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가치한 것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것에 굴복당하게 되면 섭섭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행적인 것에 내가 타격을 받거나 거기에 내가 주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나 환경과 사정에 주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잘못되느냐 하면 하늘 중심한 동기보다도 행적인 결과에 타격을 받습니다. 동기는 내 마음이 하늘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평화를 가지고 살겠다. 이러다가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울컥하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기가 가졌던 동기를 집어던지고 결과의 지배를 받아서 전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처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첫 동기를 잃어버리고 행적으로 주고받으면 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방황하고 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한 것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머님이 이제 구속이 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어머님이 언제 나오실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 지금 뭐 법적으로 저촉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머님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어머님의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나가야 돼요. 왜 어머님이 저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 거기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중심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를 통해서 참부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지적으로 확실치 않고 심정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하늘 부모님에 대한 경험,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환경이 이렇게 핍박의 환경이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뭐예요? 아가따리, 사가따리, 아가따리, 사가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련이 와도 중심이 탁 잡고 나가야 되거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입교하면서 참부모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행적인 시련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참부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음. 물론 참부모님이 하는 일을 놓고는 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참부모님을 놓고 그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놓고 불신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원리적으로 확실해야 돼요. 나는 늘 감동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관이 확실해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하늘과 나와의 관계,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확실해야 돼요. 물론 메시아도 책임이 있죠. 응?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결국 책임 못 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중심인물도 이 땅에 중심인물로 나왔지만 책임 못하고 죽어간 중심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도 책임을 완수해야 되죠. 책임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예수도
책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메시아는 메시아며 확실하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책임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야, 나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참부모가 물론 틀림없는 100% 틀림없는 메시아지만 참부모가 메시아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가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서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플러스를 준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고 영계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 안 받고 행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 이 원리가 위대한 거예요. 이 원리를 밝히신 아버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우리의 동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은 나,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노정에서 하나님과 영계가 나에게 주는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행적으로 오는 시험은 대개 하늘 중심한 동기보다도 행적인 결과에 타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첫 동기는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뭐 매스컴이 참부모님을 놓고 반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요 뭔가 첫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타락한 인간은 행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에 타격을 받아 자기가 가졌던 동기를 집어던지고 결과에 지배받아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잘 교육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버려요? 부모를 버리냐고. 효자는요,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되면 부모를 고쳐서라도 부모를 모시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근본적인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 예수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책임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렇다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책임을 했다 못했다 그건 하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첫 동기를 보존하라. 환경에 지배받거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동기에 철저하라. 자기의 존재 위치에서 갖게 된 동기를 잘 보존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기를 잃어버리고 결과에 지배받으면 반드시 내 심령은 어두워지고 나약해지고 번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철저해야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동기가 철저해야만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가 처음 가진 동기를 잘 간직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동기는 언제나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동기가 흐려지고 애매해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던 동기가 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거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거나 핍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내가 가졌던 첫 동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동기에 철저해라. 자기 존재의 위치에서 갖게 된 동기를 잘 보존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등불을 끄지 말아라 하는 말은 첫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첫 동기, 그게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깜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해지면 등불이 꺼진 거가 똑같아요.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해지면 등불이 꺼진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이 신앙이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동기와 결심을 잃어버리고 결과에 지배받으면 반드시 내 심령은 어두워지고 나약해지고 번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철저해야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책임 내가 합니다. 어머님이 설령 그 책임을 못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참부모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를 찾아 세워서 참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책임까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철저해야만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동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면 언제나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동기가 흐려지고 애매해지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던 동기를 중심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동기를 잘 보존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